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까레이스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네. 예전에 러시아로 이주하신 고려인들, 참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 맞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방인처럼 취급받으며 조국에 살면서도 조국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안타까운 분들이죠. 맞습니다. 네. 올해가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고려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을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셔봤습니다. 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광주광역시 월곡동에 자리한 고려인 마을 공동체. 이곳 다문화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안드레이 선생님인데요. 학교 수업이 끝나도 여전히 고려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는 새날학교의 선생님이자 고려인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전도사입니다. 쉽지 않은 고국 생활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듬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손길을 통해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Думаю,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стала по-настоящему верующей, жизнь стала легче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ла красочнее. Я начала ходить в центр, читать Библию, ходить на утренние молитвы и прославлять Бога.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그가 이곳에 와서 고려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게 되기까지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떤 드라마보다 눈물겹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려인 아이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안드레이 전도사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주 새날학교의 선생님이시자 고려인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안드레이 전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드레이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한국에 온 지는 8년째. 8년. 네. 한국어를 공부한 지가 한 16년? 15년 그래서 정도 됐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지금 전사님이 계시는 한국에 있는 곳이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고려인 마을은 광주 관상구에서 월곡동이라는 한 동네에서 네. 한 4,000명 넘는 고려인들이 함께 굉장히 밀접도가 높은 상황에서 네. 이제 함께 살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그리고 방과 후 수업들, 유치원, 병원, 그리고 그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고려인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일단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하고 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국가가 개입하는 어떤 굉장히 강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어떤 종교 활동을 하지 네. 못하는 상황이 네. 있어서 지역 아동센터 있는가 하면 또 고려인 청소년 문화센터라는 데가 두 네. 가지 있어요. 네.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도 같이 배우고 또 공동체 생활을 네. 같이 네.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 여행을 다니면서 네. 굉장히 네. 재미있고 네. 신나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뭐 축구도 하시고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뭐 러시아도 가르쳐 주시고 그냥 끝도 없죠. 스펙터가 네. 굉장히 넓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는 예, 거죠. 뭐 네. 축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냥 아까 밤낮으로. 라디오 방송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거기서 진행도 하신대요. 오. 네, 네, 진행도 네, 하시고. 네, 야. 근데 사실 이게 일반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는 또 다른 고려인들만의 좀 아픔이라든지 어려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나는
한국 오기 전에 나는 그래도 내 빗속에 한국 사람이라는 나는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나 다르다. 한국인 아이들과 한국인 청소년들과 장벽이 너무나 크다. 또한 언어를 못한다고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고 굉장히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그쵸. 그런 무시 많이 받고 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에서는 아빠 엄마랑 이제 어느 정도 느슨하게 살다가 한국 와서 아빠 엄마는 야간 주간 가리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아빠 엄마를 잃어버린 세상에 거의 반고아로 살아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의 이런 운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그 고려인들이 2세, 3세가 돼서 지금 한국에 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언젠가 조국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의 생김새와 우리의 본질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네네. 한국에서도 어찌 보면 한국말을 못 하시니까 2세, 3세들이 특히 아주 민감한 청소년들은 놀림도 당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청소년들을 잘 케어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 변화된 아이들을 많이 만나시죠? 일단은 제가 고려인 사역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1년 반 안에 이 고려인들의 가난한 마음 고려인 청소년들의 벌써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인생이 힘들어서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랑을 이렇게 많이 주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숫자가 한 10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10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20% 벌써 나는 일평생 선교사로 내 삶을 바치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이 사실 이런 청소년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이들을 돌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사님을 이 길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좀 많이 궁금해요. 우크라이나 분인데.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완전히 무신론자 가정에서 공상단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주님을 뭐 곁으로도 가지 못한 아주 무신론자였어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아시게 된 거예요? 이제 1996년도에 제가 나이가 한 13살 때쯤에, 갑작스럽게 이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 먼저 이제 우리가 집으로 왔는데, 이렇게 엄마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살아있지 않고, 그 세탁기 전기 감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해에서 저를 그때 이제 제가 운동선수. 원래 권투 선수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거의 뭐 6살 때부터 쭉 이제 학교 거의 안 다닐 정도로 하루에 16시간씩 운동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94년도에 제가 우크라이나 챔피언 처음에 됐어요. 네. 그 주목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때 몇 살 때였던 거예요? 뭐 아무튼 10살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고 전국 대회에서 계속 우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도 대학교 교수. 지내시고 또 여러 통역도 맡아주시고 아빠는 이제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가 하시고 그때는 뭐 주님을 만날 그런 전혀 환율이 없었는데 저도 잘 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13살 때 이제 그런 이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13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저를 지도하시는 감독님께서 살인 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랑 저희 삼촌이 제가 손 들고 저의 손에 눈을 감았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화상도 많이 입으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삼촌은 술 약간 많이 마셔서 우물을 떨어져서 두 분 다 사고로 두 분 사고로 거기다가 제가 죽는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한 번도 우리 집에서 아빠가 이제 술을 마셔본 적 없거든요. 완전히 좀 엘리트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술 마셔본 적도 없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아빠가 갑자기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충격이. 술을 너무 마시니까 완전히 인생의 절망까지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네. 근데 갑자기 술 마시다가 어떤 옆에 친구가 우리 그냥 그만하자. 교회 가자.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어허. 아버지는 이제 나는 정말 갈 곳이 교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아주 뜨겁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네. 주님을 만났다가 이제 우리에게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셨겠죠.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네. 나는 보니까 예수님 최고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이제 안 믿었지만 제가 아버지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가졌어요. 가기는 가긴 갔어요. 네.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따라가긴 했지만. 그냥 아버지가 다시 술 마시지 않은 마음으로 갔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네. 너는 왜 교회 다니니? 너 보니까 너는 찬양하는 것도 말씀 앞에 서는 것도 그 진정을 하지 않는다. 네. 왜 여기서 와 있니? 어. 근데 제가 참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난 사실 아빠 때문에 다닌다. 나는 하나도 믿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 인생에서 하느님, 내 인생에서 나는 신이고 주고 그냥 왕인데 나는 나를 내 믿겠다. 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라. 네. 내가 16시간씩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나는 하고 있다. 엄마가 돌아가셔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계속 운동하고 있다. 나는 힘세다.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서 주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너의 인생에서 왕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줄 때까지 교회 넣지 마라. 딱 하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교회 안 하거든. 안 나와야 된다.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그렇게 받아들였네요. 좋아. 이러고. 아니, 근데 그러면, 그래, 나를 믿고 교회를 안 나가고 발을 끊었다가, 네. 정말 아버님의 이야기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던 순간이 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언제였나요?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년 4년이 지나 네. 우크라이나 대표팀으로 나가기 전까지 마지막 국제 경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우리 몸무게에서는 딱 한 명만 갈 수 있었어요. 그 체급에서 한 명만 네. 대표를 뽑는 건데 네. 선발전에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결승전까지 가고 결승전에서도 너무나 자신 있게 이겼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제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판이 저 상대 손에 올리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겼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신앙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때 너무나 이렇게 아주 젊음에 그 심판을 이제 밀었어요. 미루고 그다음에 아무튼 뭐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너무나 이제 억울하니까 난리 났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심판이 그때 권투 협회의 장이신 심판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몰랐죠. 그거. 몰라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협회에 이렇게 모임이 열렸는데 그 사람 다 그냥 모든 기록을 취소해버려야 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했군요. 그러면 뭐 선수로서 영구 박탈 뭐 이런 겁니까? 완벽하게 그냥 모든 기록 그리고 아예 그 운동 종류 그 자체도 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그 아주 한 번의 실수 절제하셨어요. 때문에. 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셨죠. 네. 감독도 돌아가셨죠. 저 더 이상 학교 안 다녔기 때문에 운동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살 시도 2번이나 하다가 저런. 자살 시도를 실패했어요. 살아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네. 살다가 그다음에 헤매다가 뭐 이런 뭐 여러 도박하다가 방황하다가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집에서 큰 액수를 훔쳐가지고 이 도박에 그냥 바쳐서 이 전체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너무나 큰 일을 창피해서. 저질렀으니까. 너무나 큰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길거리 한 달 그냥 동안 노숙자로. 노숙자로 한 달 동안 생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하다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고물상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고물상이 이렇게 그 빈병 네. 모으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병을 찾으러 다녔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집 없는 사람이 노숙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네. 내 영토에서 이 짓을 하면 내 손에서 죽는다. 딱 칼 들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거기도 또 구역이 이제, 있군요. 거기도 또. 네. 전 몰라, 네. 알겠어요. 구역이 있다는 거. 근데 딱 죽는다. 딱 하니까
그 순간에 이 아빠의 이 4, 5년 전에 아빠의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 너는 네 인생에서 왕인지 아닌지 주인인지 아닌지 하나님 직접 보여주겠다고 이 말이 딱 그냥 그 순간에 났던 거예요. 네. 보니까 내 거라지가 여기까지구나. 그렇지. 아빠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어떻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아빠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 아빠 예. 오면. 네. 얼마나 숨 막힐까. 그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 또 미안한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몇 년 지나도 그게 기억이 났거든요. 네.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혹독한 음. 사람이었는데, 이제 딱 이제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죽었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냥. 뭐 어디 있었냐, 뭘 했냐, 그거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저한테, 이제 알았지? 네 인생에서 누구냐고. 네 인생에서 주인이 누구냐고. 이제 알았지? 그 뭐 저한테 뭐 더 이상 뭐 교회 가라 마라, 예수님 믿으라 마라, 그런 말이 전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는 벌써 그때 그 여도순복음 교회가 세운 그 교회에서 이제 다녔던 네. 그 집사였어요. 네. 예. 제가 그쪽으로 갔죠. 예,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외국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무대로 나와라. 앞으로 나와라. 앞으로 나와라 이런 거 있어요. 네. 콜링하죠. 네. 콜링합니다. 그래서 무대로 그냥 달려갔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싶다고. 네. 그래서 왔죠. 와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일평생 동안 주님께로 이제 가겠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헌신하고 또 주님께로 이제 그냥 어린한 삶으로 그때부터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에서 또 많은 일들을 또 하셨다고 그 들었어요. 뒤부터는 이제 네. 교회 헌신자가 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헌신이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외모가 굉장히 좀 무서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어디 그린 물에다가 이제 뭐 아무튼 넘어졌는데 얼굴이 전체 화상이 입혀 있었어요. 그때 흉터가 많이 있었군요. 전부 다 얼굴이 완전히 그냥 못 봐요. 제가 거의 이렇게 모자를 항상 써야만 했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지하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지하가 거의 다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났던 게 나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 자원봉사 그 뭐죠? 스피커 옮기는 거. 힘쓰는 것도 잘하잖아 또. 스피커 옮기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왜냐하면 할 사람 없잖아요. 야, 제일 귀한 일을 하셨네요. 그렇죠. 어차피 화장실 청소하면 저를 본 사람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스피커 옮길 때도 스피커 옮기다 보니 저를 얼굴 못 보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사실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3시간 거리였어요. 그냥 물론 사러 가면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빠한테 돈을 이제 안 가져가겠다. 차비 달라는 게 미안해서. 네, 그래서 차비 달랄 수는 없는데 교회를 이제 가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여도수목교회는 이제 매일마다 예배 있어요. 세미나 예배에다가 뭐에다가 막 있는데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3시간 걸어가다가 스피커 다 옮기고 청소 다 하고 그다음에 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면 또 집으로 더 이렇게 걸어가고 3시간 걸어가고 뭐 겨울이든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아무튼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그 도시에서 이제 그 절야 예배 밤새 기도 네. 그때 이제 가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흑인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예언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언하겠다. 예언. 나 네. 형제한테 한 말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형제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네. 딱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더 큰 스피커가 오겠다. 그렇구나. 더 스피커를 많이 옮겨야 되는구나. 아니면 저기 화장실 더 많이 생기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저 인생에서 6개월 만에 네. 하나님이 기적들을 하나하나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얼굴을 네. 갑자기 그냥 예배 다 끝나고 다 청소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게 홀에 지나서 큰 거울이 있었어요. 네. 그 거울이 지났는데 잠깐 뭐지? 얼굴이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봐서는 그렇지 그렇죠. 않았을 것 같은데. 전혀 완전히 그냥 네. 모든 환상이 내가 봐도 내 얼굴이 바뀐 그 그렇죠. 너 누구야? 이런 거죠. 네. 안 믿어졌어요. 그냥 며칠 안 믿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주님이 방언을 주셨는데 네. 영어 방언 주신 거예요. 근데 방언 그냥 기도하다가 이상한 몇 마디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주님. 아니 그런 방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 기도. 네. 방언 주시는데 우리 도시에서 이제 그 인도 유학생들 위한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방언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들었어요. 소문을. 네. 그래서 와서 강의해달라. 오. 4시간 동안 이제 그 찬양과 뭐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보다 가셨어요. 네. 근데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자매가 없어요. 어. 그래서 혹시 형제님이 영어로 이제 설교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딱 저한테 하는데 제가 영어 방언 받았다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방언이 교회의 덕을 위한 이런 네. 거잖아요. 기도하다 하나님 만약에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쓰시려면 이게 정말 사인처럼 보여줘달라. 나는 그냥 믿음으로 오케이 가겠다. 하겠다. 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왔는데 4시간 하는 게 아니라 5시간 쉬는 시간 없이 영어로 그냥 강이 흐르듯이 영어로 정확한 영어로 못 알아듣는 것 없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후로 계속 그 교회로 와서 매주 영어로 강의했어요. 계속이요. 그 전에는 사실 영어를 공부한 적이 전혀 없는데. 없는데. 한 번도 이야. 지금까지 영어로 책 펴본 적 없어요. 네. 이야. 근데 영어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소문을 들었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네. 야, 너 좀 재능 있다. 그렇죠. 언어의 은사가 있는 언어 거예요. 의사인 진짜. 것 같다.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얘기 조금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네. 너 한국어 한번 배워봐라. 그 어려운 또 한국어까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 벌써 그때 제가 신학교로 다니고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네.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나는 너를 통역사 쓰고 싶다. 네. 만약에 너가 강의 통역할 수 있을 정도 한국어 배우면 너는 정말 여기서 이 신학교와 이 교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통역사 되기까지 6개월 만에. 야. 아니 이게 권투만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얘기 들으면서 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선교사님들 네. 이 만남의 리더들을 축복을 또.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한국어도 능통하게 하시고 예. 점점 인정을 네. 받잖아요. 영어면 영어,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한국어. 통역사까지 너무 존귀한 사람이 되다 보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면 네. 내가 대단한가 이렇게 그런 유혹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렇죠. 교만해지고. 저는 전사님에게도 그런 위기가 한 번쯤 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시 시장이 고려인이었어요. 아. 그분을 제가 갑작스럽게 만나고 그분의 가정을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오, 제가 네. 굉장히 잘 알고. 네. 그다음에 우리 도시에 큰 프로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축구팀에서 한국 선수들이 와서 이제 뛰어낸데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니저 일을까지 감당하고 축구 매니저, 시장님 친구, 신학교 뭐에다가 뭐 교회에서 다 그냥 거의 유일한 통역사.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렇죠, 너무 필요한 그렇죠. 사람인 거야.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위기 한 번 있었죠. 제가 그때 정말 아주 거의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된 그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네.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도 고려인이었어요. 근데 결혼 앞둔 지 한 달 전에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은 나는 솔직한 말로 나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 한국 드라마 볼 때마다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너랑 내가 결혼하겠지만 그렇게 알아라. 내가 항상 후회하겠다. 결혼하겠지만 후회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하겠냐?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헤어지고 그럼 결혼할 사람과도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다음에 너무 얘 얼굴을 같은 교회에서 못 보니까 그쵸. 너무나 상처가 크니까 교회 사역과 다 때려치고 다 나가고 큰 도시로 가서 이제 그냥 돈욕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벌면서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가는 거죠. 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네. 그 돈을 전부 다 이제 여자에다가 그냥 밤 문화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하는 방탕한 은혜. 시간이었네, 그 시간. 2년 동안 그냥 말도 할 수 없는 완전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처를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막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로 풀어볼까 하다 보니 굉장히 문란해지고 자기의 영적인 어떤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한 2년 정도 보내신 거군요. 네. 그래 보냈다가 나중에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 경제 위기 2008년, 2009년도에 네. 이게 경제 위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그 한국 형이 우리 잠깐 사업을 중단하고 내가 한국 갈 테니까 위기가 있을 때까지 잠깐 하자. 근데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네. 제가 나갔던 교회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발 좀 오라고. 모든 돈을 줄 테니까 그냥 지금 통역사도 없고 팀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여름만 있어주라. 여름만.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않다. 돈도 주지. 그 다음에 그냥 재밌게 어차피 쉬는데 뭐 내 돈으로 가서 쉬는 것보다 돈 받으면서 쉬는 게 나니까. 네. 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든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말 하니까 그러니까요. 안 믿어져요. 네. 한숨은 무너졌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2년 뭐가 동안. 나발이고 없어. 그냥 신앙이 뭐고 완전히 아, 지금 뭐 나발이고 뭐 이러니까 아니 한국 분들보다 더 말씀을 지금 구수하게. 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왔죠. 네. 다시 교회로. 근데 첫 번째 오는 선교팀이 그때 이제 그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팀이었는데 그 팀에서 우리 아내가 있었어요. 네. 지금 현재 만난 네. 아내. 네. 그리고 그 팀에서 목사님이 3명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들을 설교를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시키고 어디 갈 때마다 그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교하셨는데 그분들을 제가 제 입으로 이제 통역을 하는데 통역할 때마다 그냥 끝없는 눈물과 끝없는 회개와 그냥 통역하는데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너무나 은혜가 돼서 너무나 회개가 돼서 그냥 번역이 진행 못한 상황이 많았었고 그분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제가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런 얘기 십자가, 구원, 뭐 죄, 그런 지옥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깊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는 그냥 나에게 출세를 도와주는, 나에게 은사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지,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한 자인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한국어를 배워야지, 섬겨야지, 뭘 해야지, 내 열심과 뭐 이런 것들, 막 미래, 막 야망, 그런 것만 생각했지, 본질적인 얘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가 나중에 이게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내, 아무튼 그 자매에게 가서 그 선교팀으로 온 그 자매. 너무나 은혜된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자매랑 그냥 은혜 받는 얘기. 나도 은혜 받는 얘기하고 그 자매도 막 은혜 받는 얘기하고 내가 웬만한 여자를 다 만나봤어요. 엄청 많이 만났지만 이런 여자를 처음 만났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깊게 할 수 있는 여자, 이렇게 나랑 마음이 일단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여성을 내가 본 적 없는데 어찌 그러냐. 아니 근데 단기 선교팀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신단 말이죠. 이제 계신 곳을 다시 돌아가신데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계속 인연이 닿으셨던 거예요? 저도 사실 단기 선교팀이 다시 돌아가면 연락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헤어졌을 때도 그냥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쪽이가 그냥 공항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었나?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시다. 아내가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좋아했다고 해요. 네. 이게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 얘기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우리가 헷갈리죠? 예, 양쪽 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념하는 이야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사모님을 또 모셔서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 네. 싶습니다. 요거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잠깐 한번 기다려주세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김주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남편 전사님이 하시는 얘기 쭉 들으셨잖아요. 네. 네. 좀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 전사님의 주장은 아내가 더 좋아해서 나에게 계속 전화를 해주고 네. 뭔가 사랑의 이런 세레나다 같은 걸 들려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아이, 저렇게 또 쉽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아닌데. 아니 그러면 처음에 만나실 때부터 좀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좀, 네. 통해서 예, 이렇게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네. 드셨어요? 전사님이? 아니 그냥 앞에서 이렇게 리더하는 모습이 네. 이렇게 제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더 멋있어 보이는. 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끌려서가 아니라 전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 사람에게 또 내게 없는 네, 네. 깊은 영성이 있고 네, 귀한 네.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네, 네. 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두 분 다 결혼까지는 그래도 네, 생각하지 네, 않았었다. 전혀 안 예, 했어요. 결혼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네, 네. 어떻게 결혼까지 꼬리를 하셨을까? 그럼 네. 두 분 다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는데 네. 그게 또 궁금해요. 아내가 이제 교제하다가 아내가 이제 선교 훈련, 순회선교단 안에 이렇게 합숙 선교 훈련이 있어요. 네. 가면 거기 아예 뭐 전화도 쓰지 못하고 인터넷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책 6권을 보내줬어요. 네. 오, 네. 근데 책 6권 보냈는데 EMS 우편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네. 나머지 우편은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사업가 등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뭐 네. TNT, DHL 뭐 그런 네. 것들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네. 이제 EMS 잘 생각할 수 있는데 TNT로 보냈어요. 아. 근데 이제 책을 그렇게 보냈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으려면 이제 사업가 등록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상황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좀 한국이랑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매의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본인하고는 연락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부모님은 이제 교회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매일마다 메일 주고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부모님이랑요. 네. 네. 부모님이랑. 네. 누가랑 내가 지금 사귀는 사람은 여긴지 엄마인지 아무튼 그런 이었는데 사모님이랑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너 한국 나와라. 너는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믿음을 못 배우겠다. 사역은 많이 하지만 네. 더 할래. 더 계속 사역할래. 아니면 와서 믿음을 배울래. 근데 저는 이미 그런 거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예. 그리고 쉽게 나는 가서 한국 가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역이 굉장히 바빴고 예. 쉽게 갈 수는 없었고. 근데 이제 일단 하다가 이제 결단했죠. 에라이 그냥 인생 다시 시작하자 하고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사역 다 그냥 정리하고 편지 한 장 그냥 써가지고 도망갔어요. 완전히.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가방 하나 들고 야. 비자 3개월짜리 그다음에 주머니 10만 원. 그리고 다시는 우크라이나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러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하나. 지금 사모님은 선교 훈련을 받는 도중에 네. 어머니 아버지하고 모든 얘기를 해서 지금 나온 거 결정해놓고. 아니에요 지금? 결정해놓고 본인 없는 본인은 사이에.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나중에 선교 훈련 딱 받고 왔는데 딱 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당황했어요. 뭐야 이거 나보고 뭐라? 그러면은 결혼 얘기는 언제 나온 거예요? 결혼 얘기 와서 이제 한국 와서 네. 복음학교 그렇게 하고 복음학교 뭐 끝나고 여러 나서? 훈련 받으면서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장인 어르신이 우리 둘을 부엌에 이렇게 딱 앉으시고 저한테 하는 말은 너가 얼마나 더 걸을래? 얼마나 더 찾아야 되냐? 여자를. 근데 그 얘기가 바로 딱 내 마음으로 실린 얘기였어요. 그때는 그게 딱 들렸어요. 딱 들렸어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랑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옥 안 가겠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네.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주. 부자시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믿음의 부자예요. 아니 사모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이렇게 결혼 얘기를 지금 전사님이 했잖아요. 본인은 어땠어요? 아버지 말이 또 들으면 또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 듣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직하게 서시는 분이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 들으면 정말 후회하지 않겠다. 이러고 또 이 청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처음에 이 청년에 대해서 좀 그런 좋아하는 감정을 살짝 얘기를 해놓으신 상태고 부모님은 이제 이 청년을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그러다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두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은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일 테고. 어떠셨어요? 결혼하셨는데 처음에 좀 생각한 것만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도 저 색깔을 드러내고 저 남편도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이게 엄청 나더라고요. 저는 같이 이렇게 같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를 처음 키워보고 또 이렇게 살림도 처음 해보는 거라 요리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는 아침밥 주라고 하지 저는 아침밥 못하는 엄청 아기 울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좀 그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시게 된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게 많이 제 안에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게 결혼하고 얼마 정도 지나서 그런 좀 결론이? 오래됐죠. 좀 지금에서야 조금 지금 몇 년 차죠, 결혼? 8년. 차. 아이가 넷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남편 역시도 아내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서양 문화랑 동양 문화가 그렇게 큰 차이라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은 서로가 배우고 뭐 지금 다 배웠다고 정말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하시는 사역이 고려인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이 고려인 사역을 만나게 되셨는지요? 한 5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이런 훈련도 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이렇게 가고 이제 했을 때 이제 극동방송으로 이런 학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아내가 들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 거기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봐라. 근데 제가 나 안 가고 싶다. 나는 벌써 잘 하고 있으니까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안 가겠다 하는데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 함께 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 왜 못 가냐? 내가 갈 수 있는데 너 왜 못 가냐? 그래서 갔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거의 10명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들. 근데 10명부터 시작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한 100명 정도 아이들 막 모여주고 일이 잘 되고 아이들이랑 정말 마음 소통을 잘 하고 정말 내가 여기서 뭐 일평생에서는 모르지만 아무튼 꼭 있어야 한 사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 아니었으면 또 그걸 못 찾았을 거예요. 이제 점수를 이제 따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네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니 사실 이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 강권적인 역사심이 또 있으셨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까 또 기대가 되거든요. 앞으로의 기도 제목과 계획이 있으시면 좀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전사 생활 했을 때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요. 외국인 청소년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너무나 잘 말을 들어서 좋은데 한국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을 빨리 한국어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무너지고 있는 한국 주일학교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족한 점이 재정적인 것도 뭐 교통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는데 근데 있는 것은 아이들의 정말 뜨겁고도 뜨거운 마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거 부족해도 주님이 다 채워주시겠죠. 네. 네. 여전히 이제 이 땅의 젊은이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꿈을 꾸고 계시는데 내 자녀와 함께 정말 행복하시고 하시는 사역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대하신 거였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저희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귀한 네. 이야기 나눠주신 거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드레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네. 참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또 그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이제 고려인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의 조국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누리고 또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인들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 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있게 이 땅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